이제껏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꼭 죽기 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들이 뭔가라는 거죠. 그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면 하는 거지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어떤 와이프는 제일 지겨운 소리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래요. 왜요? 그 안에 의미가 하나도 안 담겨 있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늘 이 사랑이라는 건요,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조심하여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을 맞는지, 헛소리가 아닌지, 헛생각은 아닌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사랑에 해당되는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8절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면 함께 갖고 싶어야 돼요. 지겨워.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오늘 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소문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겨우면 안 돼요. 함께 하고 싶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늘 함께 하고 싶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친하게 지낼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 믿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성경을 지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확실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광이 가득한 창조주이신, 하늘과 땅을 거처로 삼으시고 바람과 비를 부르시며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만큼 받았으니까 라는 걸 알게 돼요. 관계성으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고백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얘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임하신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연합군을 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너희도 경험하고 너희도 봤잖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라 내가 요단에서도 해지는 편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열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나라를 정복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나눠줬어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호수아는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받은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여호수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눠주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하고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합니까? 맞아.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봤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사랑하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가를, 내 삶에 어떻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체험되어질 수 있느냐, 똑같은 방식인데, 첫째는 맡은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적군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 너희가 가서 차지해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싸우러 가야죠. 그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야,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싸워.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제 죽지만 너희가 가서 싸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워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면 이 고백이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천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 싸우시니까 넌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어. 그걸 언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체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움직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번 한 주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작게나 크게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주시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줬으면 하고 뭐 이래야 체험이 되는 건데 반응이 없으면 체험을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는 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법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도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 법칙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법칙에 어긋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예?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이. 그렇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딴 나라 가면 거기 우상이 있으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우상에 대해서 주의를 줘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예? 뭐예요? 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양다리 걸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거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 사탄의 1000명을 물리치는 것, 적군을 1000명을 물리치는 것, 그런 뜻이 강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1000명에게 복이 되리니. 이게 신약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1000명에게 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00명은 뭐예요? 고작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줬더니 망가뜨리고 남편을 줬더니 똑같은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어떤 아내한테 남편을 줬더니 망가뜨리고 자식을 줬더니 망가뜨려요. 가족을 줬더니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체험한 것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길 분을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선택해. 근데 확실한 건 봐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선포.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확실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참 그러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체면에 의존하고 멀찍이서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런 척하기가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겨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실 거야. 내가 돈도 섬기는 것을.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아내가 이해할까요?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옆집에 있는 여자도 사랑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아내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절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양다리 거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우리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질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양다리 거쳤으면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결단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단이 죽을 때 한 번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주일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한 주간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 좋았어 나빴어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제 설교가 좋고 나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 제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주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가면 그 다예요. 그럼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고 뭐 안 졸리고 여러분 웃게 만들었고 뭐 이 시간이 잘 가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가서 그걸 그 주에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내 삶의 적용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없으면 좋았어 이거 하나님이는구나 그러고 잊어버리고 한 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구나, 이 말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수가 생각나야 되고 그 주에는 내가 원수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디테일한 플랜이 서야 되고 그 정도 돼야 그 주에 원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원수를 사랑해, 그래 맞아 이 인간이 원수였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한 주 다 가버려요. 디테일하게 뭐를 삶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 주 날린 거예요. 한 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내 인생의 결단이 있는 그 삶이 결국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다른 가정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결단하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같이 오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수준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점인지 아닌지.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니까 후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그 후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너무 커서 자기가 다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못할 수밖에.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남쪽 연합군과 전쟁하고 북쪽 연합군 전쟁에서 온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땅을 다 얻게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일일이 그 땅을 다 정복해야 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생에 어떻게 했으면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믿음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유언을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야 유다야, 이거 네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야. 시므온아, 네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야.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각자 싸우라는 얘기예요. 각자 싸워서 니네가 정복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군데만 이끌지 말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뒤에서 시키기만 하면 돼요. 야 가서 싸워. 12지파. 그럼 몇 배 빨리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12배 빨리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군대만 이끌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야, 각자 싸워. 빨리 끝내. 왜요? 싸우면 무조건 뭐 하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100명으로 싸우나 10명으로 싸우나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볼 때는.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당천이에요. 한 명이 가면 죽지도 않고 1000명을 죽여요. 그냥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한 군대를 갖고 이끈 게 여호수아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21장 9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유다 지파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일일이 기명한 성읍들에 대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고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5절에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니까 가서 싸워. 각 지파별로 싸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어떤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이 고백, 이 명령은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을 받는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서잖아요. 사사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고 자기들도 늘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요. 그 3절에 유다가 근데 보세요.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 시몬이가.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 내가 갈게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예? 가서 싸웠어요. 적들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예.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배석에서 1만 명을 죽입니다. 1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의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센텐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싸웠는데 진 거예요? 싸운 거 아니에요. 아예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엔 절로 가야 되는데 저 골짜기에 보니까 철병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이 됐어 그만 싸움 그만. 그리고 안 싸운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의 한계는. 네. 처음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쥐어짰어요. 근데 겁이 나니까 한 사람 데리고는 싸워봤어요. 이겼어요.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싸우려니까 적들의 무기가 너무 강하게 보여. 안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딴 지파들은 다 처음부터 다 넘어가요. 그래서 21절에 베냐민 자손을 예루살렘과 함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왜요? 왜 못 쫓아냈어요? 안 싸우니까. 내버려 두니까. 다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각 지파에 나누면서 너희가 정복해. 이미 이긴 전쟁 아니야. 네가 싸우면 다 가져. 그리고 죽었는데 그 땅을 받은 그 모든 지파들은 12지파가 다 그래요. 읽어보면 다 읽진 않을 텐데 사상에서 읽어보면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포기했고 스브론 지파, 아셀 지파,
뭐 다 안 싸워요. 왜 안 싸웠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싸웠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저 하늘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럴 거예요. 솔직히 억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지 큰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는 계획적으로 싸우면 이게 빠르니까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연약하니까 오히려 죽으면서 너희들 각 지파별로 싸우지 말고 네가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내가 나눠준 너 땅들을 같이 정복해 나가.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모이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 믿음,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강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장이 이게 사사기의 시작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책이 사사기서예요. 지고 깨지고 하나님 뵙고 울부짖고 지고 깨지고 울부짖고 지고 깨지고. 왜냐하면 전쟁 안 하면 자기들만 전쟁 안 하면 돼요. 자기들은 전쟁 안 해도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한 번도 적들이 쳐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고 깨지고 지고 깨지고 지고 깨지고. 근데 이게 블레임하자면 누굴 블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도 여호수아를 블레임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믿음이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수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의 믿음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수용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요. 술과 담배는 죄입니다. 끊으십시오. 뭐 이래요. 마치 술과 담배 하면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기차를 타고 정치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한 팀들이랑 같이 기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팀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그래요. 여기 함께 와서 술과 담배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늘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요 우리 어머님이 몸에 안 좋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걸 거절했어요. 제가 술,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술, 담배 안 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요? 어릴 때부터 안 했으니까. 근데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끊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 사람 저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는데 끊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었어요. 8월 달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6월 달에 결혼하고 7월 달에 제주도에 갔는데 민속촌에 동동주가 있더라고요. 빈대떡에 동동주가 있었어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가면 이제부터 못할 텐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동동주랑 빈대떡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모든 것을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술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사람이 뒤집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 냄새 맡으면 골치가 아프고요.
그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술 안 마셨어. 뭐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금 냉장고 열어보면 지로 알코올 비어가 있어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술이 안 들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런 약간 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맛은, 맥주 맛은 좋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슈퍼마켓에서 하이네켄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그럼 도망가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로인지. 괜히 뭐 이상한 소문 내지 마세요. 명목사님 맥주 마신다고. 제가 마시는 건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알코올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쉽지 않아요. 내가 쉽게 어떤 것을 신앙으로 결단해서 갔다 해서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아요. 상대방이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그게 온유예요.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요? 나 믿음 좋다고 내 믿음을 딴 사람에게 하면서 넌 그것도 못하니, 이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야, 나도 아는데 네가 못해. 애들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예? 7절에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고, 상대방에게 소망을 바라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버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나의 믿음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예? 나의 믿음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세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사상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 여운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항상. 물론 다른 신학자나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위대한 믿음, 거기에 함께 낮아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화에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 입술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입술이 사랑이 담긴 입술이길 원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함께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잖아. 너도 봤잖아. 만약에 그런 간증이 없다면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체험되시길 원해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단이 있길 원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결단과 매 순간 말씀 앞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결단대로 진짜 살아가는구나, 우리도 함께 결단해야지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냥 나만 잘났다고 내 신앙을 강요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참아주고 기다리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함께 가면서 그 사람도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말미암아 함께 복이 되는,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단 천이 나로 말미암아 1000명이 복을 받는
바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 사랑이 넘치는 입술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도 함께 보기에, 야, 우리가 같이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도 사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진짜 섬기는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모습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도 그 결단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일당천, 나로 말미암아 천명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